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의 만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와의 만남은 선교 역사에 획을 긋는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기록한 성경책의 분량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는 몸이 좋지 않은 사도 바울의 곁에 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육체를 케어해주고, 또 사도 바울은 의사 누가의 영적인 부분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서 보충해주며 동행한 만남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름다운 만남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죄수로서 로마로 잡혀가는 여행,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갇힐 때까지 또 한 번 더 여행을 하죠. 그렇게 수많은 이 여행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여행 가는 곳에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어떤 곳에는 3주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몸이 좋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몸이 좋지 않잖아요. 요양차 좀 쉬러 갔는데 그곳에도 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선교 역사에 큰 발자국,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그렇게 했느냐?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되게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역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평생을 같이 할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지금도 알아주고 있죠. 특별히 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어렸을 때 자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 남편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자녀는 자연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남시로 보면 수정구에서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칭찬을 받았고, 또 중원구에서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신실함을 보고 우리 선교팀에 합류를 시켜서 데리고 가고, 또 본인도 원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나이가 어리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또 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족들에 대해서 이러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가족이 없어요. 아마도 독신으로 혼자 살았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 성경 공부 뒷면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도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줄건 거 보시면 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또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믿음을 빙자해서 거짓되게 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디모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한 절씩 보시고 5절은 같이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여기는 믿음은 어찌 보면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믿음은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가정들도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물질을 물려주기보다는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바울은 디모데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너무 신실하고 어쩌면 고지식할 만큼 그렇게 경건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보면 교회 다녀도 술을 마시죠. 우리처럼 그렇게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와 생활 환경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근동 지방은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강수량이 원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고 귀하죠. 그리고 물이 있어도
수질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물에 석회석 성분이 많이 녹아 있는 것이죠. 깨끗한 물이라도 이렇게 그릇에 담아 놓으면 조금 지나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만약 이런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리를 하겠죠. 배가 아프거나 소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중건동 지역에 포도주나 또 유럽 쪽에 맥주가 발전되는 것이 또 이렇게 물이 좋지 않은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술을 금해버렸죠.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배가 부르도록 마시는 겁니다. 막걸리를 마셔도 그렇고 소주를 마셔도 배가 부르도록 마시니까 이걸 술 마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기독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초창기에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죠. 전 잘했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술 먹는 거 하나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디모데는 자기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만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도 물만 마셨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만 마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런 목회 서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디모데 전서가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자주 생기는 그 배앓이,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건강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챙기듯이 그렇게 챙기고 건강도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여러분 그 속에 넣어드렸죠. 주보소에 넣어드렸을 텐데 에베소하고 여러분 거리를 한번 봐보세요. 로마하고의 거리 꽤 멀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번 감옥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각택 연금 상태로 로마에 한 자기가 세를 주고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풀려났다가 로마 황제가 이제 충분히 미쳤죠.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충분히 미쳐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마메딘이라는 그런 감옥인데 거기에 갇혔을 때 주변에 이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누가만 곁에 있었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누가 떠오를까요? 대체적으로 가족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이것이 감으면은 면류관이 보이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사랑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들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옛날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로마 짚었어요. 로마 찾으셨어요? 여자 그 구두처럼 생긴 거 있죠? 찾으셨습니까? 왼쪽 쪽에 거기 로마가 있고, 에베소는 중간쯤에 찾았어요? 아시아 리디아 예, 아시아 그 리디아 밑에 에베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지금 교통으로 가도 쉽지 않은 그런 거리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는 겁니다. 겨울 전에 속히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디모데는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당할 즈음에 재판을 하잖아요. 그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변론을 서려고 하지 않을 때, 뭐 디모데가 변론을 썼겠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변론을 썼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고 변론을 썼던 디모데가 오히려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풀려나죠. 이건 기쁜 소식이죠. 디모데도 큰 일꾼인데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니까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서신서에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이게 스토리로 싹 연결해 보면은 다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는데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데를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하가 믿음의 아들과 아버지처럼 가족처럼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또 다른 사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아굴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본도죠, 본도. 나눠드린 그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도가 어디 좀 있어요? 본도, 큰 지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아 위쪽에 보면, 아시아라고 써있는 위쪽에 보면 비두니아와 본도 돼 있죠. 예. 폰투스라는 곳인데, 폰투스. 예,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나기는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활동을 어디서 했는가 하니까 로마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었는데 이 흉년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가 하니까 유대인한테 책임을 돌렸어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내립니다. 그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왔는가 하니까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고린도가 어디 있고 로마가 어디 있고 또 본도가 어디 있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활동은 로마에서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있었다. 그 아가야 지방대 있죠. 아가야, 고린도, 갱그레아 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는 정말 국제적인 사람이죠.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랍비가 되든지 서기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기술은 배우도록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차에서 생활이 어렵게 되면 그 배운 기술을 생업정진에서 사용해서 밥벌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은 갖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굴라도 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같은 업종이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천막이라고 해서 여러분 갑바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천막이 아니고 양탄자를 가지고 만드는 고급 천막, 요즘으로 말하면 이동식 별장입니다. 이런 걸 만드는 것인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일평생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 검색한 데 찾아보시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누르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한 군데 머무르 있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곳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활달한 것이죠.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여자분들이 여장부가 되어서 남편은 좀 내성적이고 좀 조용한데 여자들이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남편은 이 부인에게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말고 또 브리스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쓰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평을 하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더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죠.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막 자기 목숨을 희생하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한 20년 정도 됐죠. 신대원 다닐 때 방학 때인가 한 번은 지금 생각하면 그 미친 짓이죠. 그 신학교 그 시청각실이 있었어요. 그 시청각실에서 중국의 삼국지 있죠. 삼국지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게 1시간 반인짜리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36편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 그게 꽂혀가지고 그 방학 때 한 일주일 내인가 그걸 처음 문 열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삼국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봤는데 지금 이제 기억에는 별로 남질 않아요. 근데 그때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삼국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드라마를 다 보면서 느낀 게 있는 거 뭔가니까 그들의 충성심 이걸 느꼈습니다. 한번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딱 맹세를 하고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 충성심, 그 주군과 그 부하들 사이에 그 끈끈한 그 정, 그걸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서로를 아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헌신은 사도 바울에게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도 이 부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과 한 가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믿음의 아들 같았던 디모데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의 섬김과 충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에서도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에는 실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말 못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고민과 또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새소망교회에서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며 형제 자매로 만났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과 그 주위에 있었던 디모데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